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귀신 하나가 집을 나와 떠돌이 삶을 살았대요. 떠돌아서 광야에 바다에 돌아다니면서 그가 쉴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간절히 자기가 쉴 곳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쉴 곳이 없었어요. 귀신이 쉴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에 생각한 게 다시 그 생각입니다. 그래, 내가 내 집을 놓고 나가니까 고생만 하구나. 다시 내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자기가 있던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집으로 돌아가니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너무나도 아늑하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혼자 들어가기에 너무 가까운 곳이니까 자기와 7 귀신을 함께 더불어 그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집은 다름 아니라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죠. 그래서 7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 더 많은 귀신이 그곳 가운데 우글거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마음,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이 누구냐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까? 그것이 귀신일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귀신이 설사 내쫓을지고 귀신이 그곳 가운데 나갔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곳 가운데 비어있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라면 그곳 가운데 더 많은 귀신이 올 수도 있다라는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우리 사람은 바로 그와 집과 같은 어떠한 누가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일컫는 표현입니다.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속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컫습니다. 성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든 생각 안 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겠죠. 하나님이 집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성전이라는 이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에 이스라엘이 말했던 그 성전의 이미지를 가져야 온전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전은 큰 이렇게 부지 가운데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은 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큰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갈래를 관문을 통과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의 거하신 곳, 임재가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나아갈 때 가장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제단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짐승을, 피를, 곡물을 그것 가운데 죽이고 그것을 불태우는 번제를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 가운데 속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 가운데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제단입니다. 그 제단을 우리가 거쳐가야 됩니다. 그 제단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단은 그곳 가운데 번제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태워져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의 자아죠. 우리의 옛사람이죠.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이 잘나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범죄로 태워 드려야 되는 것이 제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또한 제단은 대속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기도 하죠. 그 제단 가운데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진 짐승이 있었던 것 같이 그 제단 위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진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성전에 나아갈 때 먼저 그 제단을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신앙생활할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끝낸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단이라는 것을 큰 제단, 짐승을 죽이고 그것을 불태우는 제단을 넘어 조금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당들에는 제단과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큰 물이 담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물두멍은 물이 항상 가득 차여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들어갈 때 먼저 손과 발을 씻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는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순간순간마다 범죄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게 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며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불만과 불평을 토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문화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오염되고 나의 감정이 오염되고 나의 존재가 오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먼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쌓일 때마다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면 손을 씻고 집에 저녁이 되거나 아침이 되면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그 죄악됨을 하나님께 낱낱이 회개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물두멍에 나아가 손과 발을 그 모든 먼지를 깨끗이 씻어낸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범죄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죄들, 우리가 범죄하들,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회개 기도를 안 해도 돼요. 회개 기도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한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우리의 양심의 참소를 꺼리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그 회개 기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 우리의 범죄했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하나 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마당들을 벗어나 그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성소 안에는 매우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창문을 뚫지도 않아요. 그것 또한 창이 없어요. 외부에서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둡고 컴컴한 방에 오로지 촛대만 있는 것뿐입니다. 7 촛대가 등불이 그것에 비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 방을 비춰주고 그 밤을 환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촛대가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성령으로 7의 영, 성령으로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밝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촛대를 통하여 그것을 온전히 비춰진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모든 비춰짐은 오직 성령으로만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난 모든 것을 알아, 나는 이제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오늘도 비춰주십니다. 성령의 빛비춤이 받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나의 연약함이, 나의 육신을, 나의 자아를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이 책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이 된 이 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해도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깨달음을 주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어떤 분임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님의 빛비춤 안에, 성령의 인도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리하여 가끔은 꾸짖을 때도 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름 부음을 통하여 아니면 환경을 통해 말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기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빛 주심 안에 새로운 깨달음, 회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게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전에 나의 이 어떠한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다양했던 일들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비춰 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죄악이고 여러분의 실수고 여러분이 회개할 것을 깨닫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가장 깊은 곳, 그 컴컴하고 누구에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곳, 여러분조차도 여러분을 모르는 그것을 오직 성령님께서 비춰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보기 싫은, 마주하기 싫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여러분 자아를 맞닥뜨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빛비추심 아래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그 반대편에는 진설떡이 또 있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떡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떡은 날마다 새롭고 따뜻하게 데펴져 있는 떡이 그곳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그 떡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가운데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깊은 곳 가운데 우리의 영 안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떡이 메말라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정말 언제 구운 떡인지 알지 못하는 그 떡이 아니라 항상 가장 좋은 떡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언제 먹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가득 채우십니까?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떡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살아가면서 얼마큼 말씀에 대한 묵상을 시간을 가지고 계시나요?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학업에 공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효과적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 대비 효과가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투자해야 조금이나마 성적이 오르니까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본인들이 꿈꾸는 바라는 곳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시간을 보내시며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성적이 조금 오를까 말까 이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길래 하나님을 나는 많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나는 더 깊이 만나고 싶어요 라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세교회는 오늘의 묵상을 통하여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왜 오늘의 말씀을 보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근데 그거조차도 허락되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잠시만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고요. 왜 말씀에 댓글 달으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댓글을 달기 위해서라도 그 말씀의 내용을 읽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아니한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고 누림이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그 진설병의 떡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대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짓밟고 무시하고 성경의 존재를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고 시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회심한 이야기들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파스칼도 그랬었고요.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렇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큰 욕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박진영도 지금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제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그곳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그곳 때는 향이 피어지고 그 향이 그곳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향이 그곳 가운데 24시간 제사장들이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 향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것을 피웠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향단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항상 있을 가운데, 신령 가운데, 존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의 거듭한 영 가운데 감사나 기도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냄새나고 쾌쾌한 연기 같은 것을 태울 때가 많이 있어요. 불만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거짓과 증오와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족들이 우리 마음까지 가득하고 그것을 말아내며 하나님께도 그것을 말아내고 교회 와서도 말하고 다른 사람에도 말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인 영향을 서로 끼치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성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곳 가운데 항상 향단이 있었고 향이 피어졌습니다. 그 향은 기도의 향이요, 그 향은 감사와 하나님께 경배의 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원망과 불만과 탄식은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고약한 냄새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을지라도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한테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 징계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지 왜 나를 살려주셨어요? 라는 그런 불평한 말과 같이 우리 인생 싸움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집에 태어나게 했어요? 왜 이러한 부모를 두게 됐어요? 왜 이러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왜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이러한 불만과 불평이 곧 하나님에게는 큰 징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깊은 영 가운데 있는 그것 가운데도 오직 감사와 기도와 하나님께 경배로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우리는 항상 그 감사의 제사가 있을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여섯 번째로 이야기할 때 그것 가운데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커튼이 있는데요. 그 커튼을 거치고 또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깊은 곳,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지성소라는 곳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는 흔히 날개가 달린 큰 천사 두 개의 모양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가장 깊은 곳이죠. 그 성전 가운데 가장 깊은 곳 성전, 그 다음에 지성소라는 곳에 그 한가운데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가장 깊은 영 안에 누가 계실까요? 다름 아닌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은,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계셨어요. 옛날에 계셨어요. 어떤 큰 눈에 보이는 성전에 계셨어요. 저 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하나님 아들 자들에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장 깊은 영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항상 그 보혈이 발라져 있고 그 보혈의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속죄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확신을 주어진 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구속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확신이 세게 되는 것이 오직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 아니하면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그곳 가운데는 주님의 피가 발라져 있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는 다 새끼를 먹으며 겉으로 다 잊고 먹고 웃고 울고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가장 기쁜 것과 주님의 보혈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이십니다. 반면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보를 영원한 그 수월에 그 죽음에 그들이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시 그 질문이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문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시면, 그 거룩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계시는지, 진정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 의심이 들고 그 참소가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보혈,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도 꿈꾸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꿈꿉니다. 다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기를 그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전은 아직까지 지금도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성전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저 안에 가장 깊은 영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성전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성전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나아가고 그 영의 깊은 곳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며 여러분 들어갈 때 그 촛대를 지나고 그 빵과 향단을 통과하여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거치며 그 가장 깊은 여러 거대한 영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